민수기 32장 1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9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1장에서는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아주 나쁜 일을 했죠. 이스라엘을 음란한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원인 제공을 미디안이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에 대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미디안에 대한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도 드렸고요.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을 31장에서 봤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이 아주 드넓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인데요. 가나안 이스라엘인데요. 예, 여기에 요단강이 흐르고요. 사해에 있죠. 이쪽이 원래는 차지할 땅으로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을 더 차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2배로 넓어졌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 아닌데 애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것인데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선언되었고요. 그래서 심판 전쟁 들어갈 건데 이미 심판 전쟁은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 왕과 또한 헤스본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입니다. 둘 다 아모리 족속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아모리 족속에 있으면 만약에 정복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었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여기에서 심판 전쟁을 할 때에 뒤에서 아모리 족속이 이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이 위기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 이제 친 것이죠. 아모리 족속을 심판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생겼어요. 저 땅을 탐낸 지파들이 있었던 것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쪽에 안 가고 여기에 그냥 남아서 먼저 땅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가 합당합니까? 아직 요단강 서쪽은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가축대가 많다는 이유로 요단 동쪽이 목초지가 좋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거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요단 안 넘어가고요. 안 건너가고 전쟁 안 하고요. 합당합니까? 르우벤과 갓의 말은 가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먼저는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죠. 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저버린 요구였기 때문에 언약 배반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제비뽑기 분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땅의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로 해라 하셨어요. 그것을 위반한 요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한 요구였죠. 두 지파가 함께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미 분열적 태도가 감지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다른 10지파보다 이익을 더 얻어보겠다. 다른 10지파만 알아서 전쟁들 하라고 해라.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10지파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기적인 이유죠. 목축을 할 만한 장소라는 이유는 이기적인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의명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축이 어떻게 대의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그런 요구를 해도 될 만한 자기 지파의 공로가 더 특별히 있느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네. 지난 30장, 31장에서 우리는 가정 질서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도 되는데 바로 언약, 대표성에 소속하는 원리,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심판의 대상은 언약 바깥에 있고 대속자에 소속하지도 않고 연합하지도 않는 자, 그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언약대로 요단강 넘어가서 정복 사명 수행도 않고 언약의 땅 바깥에서 12지파와 분리되어서 자기들끼리 살겠다는데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언약과 관계없이 살겠다는데 그러면 구원이겠습니까? 심판이겠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금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언약과 사명과 공동체를 떠나면 구원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게 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안일해져서 선교와 제자화를 하지 않으며 개교의 주의로 빠져서 가난한 선교단체나 시골 교회를 모른 채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마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태도와 유사하지 않은가요? 토마스 선교사가 생명을 내던지고 한국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 전체가 그분들에게 빚진 것 아닌가요? 그분들의 순교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빚을 갚아야죠. 그게 언약이고 사랑의 계명이고 사명입니다. 사명 버리고 계명 실천 없으면 구원도 버리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21, 22절에서는 21절부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중에 다 자기 일만 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여럿 있었고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에게 자식이 함께 협력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렇게 협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게 언약 백성입니까? 아닌 거죠. 디모데처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든 많든 말입니다. 네,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를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르우벤과 갓이 안 들어가겠다는데 다른 지파들은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다 깨뜨려지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성막, 하나의 번제단,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요. 동일한 언약을 함께 한 공동체로서 받았는데 같은 대표, 같은 대속자에게 연합된 거대한 가족인데 따로 놀겠다면 갈라서자는 것과 다름이 없죠.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르우벤과 갓이 안 들어가겠다는데 다른 지파들은 들어가서 전쟁하겠습니까?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명 수행을 낙심하게 하는 자는 언약의 방해자입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복음 전도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함께 못할 수는 있어도 낙심되는 말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걸 왜 하냐고 전체를 실천 못하게 하는 말을 해서 이를 그르치면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 때 반역이 바로 그런 꼴이었죠. 그래서 40년 광야 징벌 받았는데 다시 똑같은 오류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언약 배반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언약 배반했더니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가감없이 읽어야 합니다. 11절을 분명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때에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한다.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원래 쌍방 언약이죠. 쌍모 언약이니까 계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언약을 지키면 되고 예수님만 십자가 지면 되고 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은 지난 38년 동안에 120만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체험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래놓고도 또다시 과거의 행태를 답습한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언약 배반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에 왜 입으로 시인하겠습니까? 입으로 말해서 자기가 언약 백성인 정체성 나타내어야 전도가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천인 전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성공되든 실패되든 관계없이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언약 백성인 것은 나타내어야 하고 자기 정체성 분명히 해야 같은 편인 것이죠. 전도로서 정체성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편이면 예수 믿는다는 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는 최소한의 실천, 전도 실천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도하는 행위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편이면.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요, 내가 예수님 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실천이에요. 나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전도를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내가 몰라요. 설령 전도가 실패할지라도 나는 전도한다 이거죠. 왜? 예수님 편이니까. 루벤과 갓도 우리는 함께 전쟁에 나간다. 왜?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틀렸던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존재 자체가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죠. 60대 이상이 딱 둘뿐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 당시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80대였겠고요. 그 둘과 모세 빼고는요 120만여 명 전부 60대 아래인 거죠. 그동안 언약 배반한 자들은 다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40여 년 동안 38년 동안 보았습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언약 믿는다면 계명과 사명을 따르냐 안 따르냐, 계명과 사명을 안 따르면 언약 배반인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이 언약을 맺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취됩니다. 그때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목표와 계명을 지키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얼마나 완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 완수하는 목표는 가지고 실천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인내가 있냐. 능력이 작아서 작게 일할 수는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으로, 죄인인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대신 대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전투 실력이 좋고 나쁜 짜해는 있어도 전쟁 참가를 반대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전쟁의 참가 자체를 반대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실력이 덜 좋을 수는 있어도 전도 같은 것은 난 안 한다,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전도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전도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르우벤과 갓이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꾸지람을 듣자 르우벤과 갓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조건부 허락을 다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가까이 나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조건부는 바로 첫째로는 전투에 앞장서겠다. 둘째로는 전쟁을 완수하겠다. 셋째로는 서쪽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네,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공동체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앞장설 만도 한 것은 처자식들은 요단 동쪽에 안전하게 두겠다는 것이죠. 목축에 좋은 땅을 선점하는 것이니까 이익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에 앞장설 만도 한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다른 10지파는 처자식 데리고 요단 서쪽으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매우 좋은 조건이죠. 자,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심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대가를 받은 약속에 대해서 불이행은 죄가 됩니다.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한국교회 역시 이웃과 선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4절.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각 지파의 수령들 즉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명령함으로써 두 지파의 약속 이행이 담보되게 하였고요. 전체 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했습니다. 31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발은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네, 이렇게 해서 두 지파는 조건부로 영토 분할을 위한 제비뽑기에서 제외되어서 미리 지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또 결정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분배를 약속받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39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네, 미리 므낫세 반지파는 그 이전에 아모리와 그 바산 정복 시에 그 지대한 공을 세워서 영토 요청이 없었음에도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반지파는 나중에 요단 서쪽에서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르우벤과 갓처럼 탐심으로 요청한 적도 없었고 그저 여호와의 전쟁에 용감하게 충성한 것 때문에 요청도 안 했지만 가장 드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단 동쪽 땅이 드넓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던 것이죠. 한편 제비뽑기 없이 먼저 별도로 땅을 분배한 것을 모세가 영토 분배에 대한 일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파의 영토 점유가 가나안 정복 전쟁 완료 후에야 드디어 그때 비로소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들 지파는 앞장서서 공헌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완료되고 배분이 완료될 때까지 수년간을 요단 동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약속대로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가나안 심판 전쟁으로서 각 지파별 영토가 확보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전도의 사명을 실천한 만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물리력 전쟁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이후에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서시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평화 그리고 오직 사랑 오직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으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가 동일하죠. 실천에 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면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바로 그렇게 하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에 따른 사명입니다. 언약에 따른 책임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최고의 이웃사랑 실천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전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승리이고 성공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전도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웃사랑 실천을 전도로 나타내는, 그리고 다른 이웃 교회들에 대하여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주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실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